오늘날에는 성도의 헌신이 참 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계속해서 올해 말씀을 듣는 것처럼 전반적으로 우리 모든 기독교인들이 편해졌어요. 편해졌고 편한 삶에 익숙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반적으로 기독교인들의 의식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더 이상 사람들이 헌신하기를 더디어하고 조금만 힘들고 어려워도 포기하는 그런 내용의 뉴스나 영상들을 어렵지 않게 보게 됩니다. 게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먹고 사는 것도 더욱 어려워졌어요. 제가 최근에 두 건이나 이런 관련 뉴스를 봤는데, 하나는 여수 공단 지역 상권이 더 이상 여수공단 직원들이 회식을 하지 않아 그곳의 상권들이 줄 폐업을 하게 되었다라는 뉴스를 봤고, 또 하나는 올해만 사람들의 내수시장 소비로 먹고 사는 사업 개인 사업가들과 자영업자들, 음식점이나 그런 자영업자들이 4천 건 정도 폐업 신고를 했다라는 그런 올해만 그런 뉴스를 두 개를 최근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돈을 안 쓰는 거죠. 왜요? 벌 수가 없으니까. 물가가 너무 오르고 호주머니 사정이 어려워졌고 답답하니까 쓰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수시장도 돌아가지 않는 겁니다. 대통령께서는 마이너스 성장이 아닌 그래도 2% 성장을 이루어냈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수많은 경제 지표들이 대한민국의 장기 침체가 이미 시작되었다라고 예견이 아닌 거의 확정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수년 전부터 매스컴들이 예견한 바입니다. 경제 전문가들이 일본의 장기 침체를 우리 한국도 그대로 따라가고 있으며, 일본이 지금 수십 년째 침체로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것처럼 한국도 그렇게 될 것이고, 특별한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타개하기 어려울 거다. 이제부터 호주머니 사정이 수십 년간 점점 더 내리막길을 걸을 거고 경제가 어려워질 것이다 라는 예견이 수년 전부터 있었는데, 그 장기 침체에 돌입했습니다. 뉴스에 일본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 줄 아세요? 관광객 온 외국인들에게 몸을 팔아서 산대요. 최근 뉴스에서 봤습니다. 그게 우리가 소니, 혼다, 그 일본이 이렇게까지 될 줄 어떻게 알았어요? 지금 너무 호주머니 사정이 어려워요,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신이 생겼죠. 비트코신이라고. 그렇죠? 그거 외에는 답이 없는 거예요. 살아날 힘이 없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속아 거기로 뛰어들고 있습니다. 불나방처럼. 최근 뉴스에 IMF에서 대한민국에 큰 경고를 했대요. 경기가 어려울 때마다 IMF 뉴스가 나옵니다. 위기라고. 그런데 이번 위기는 조금 큰 것 같아요. 왜냐하면 IMF에서 어떤 특별한 일이 없으면 돌파하기 어렵다라고 진단을 내렸기 때문에 그래요. 한국의 경기 침체, 특별한 일이 없으면 돌파하기 어렵다라고 IMF가 진단을 했습니다. 즉 한마디로 기적이 일어나지 않으면 일본처럼 무너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냉정하게 평가해 볼 때 경기 좋아질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전쟁과 여러 가지 세계적 정황도 그렇고 좋아질 일이 없고 점점 퍽퍽해지고 각박해질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 측면에서는 사람들이 헌신을 더 안 하게 됩니다. 더 어려워지게 돼요.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더 많은 괴로움과 스트레스를 성도들이 받게 되기 때문에 마음이 심적으로 좁아지고 각박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엎친 데 덮친 거예요. 가뜩이나 신앙 수준은 더 낮아지고
편하게만 살고 싶어하고 헌신하기 싫어하는 온실 속 화초 같은 나약한 기독교인이 되어버린 상태에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훨씬 각박해졌으니 더더욱 헌신하지 않는 토양이 마련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성도 점점 편한 것을 추구하면서 약해지고 있어요. 반면에 삶은 어려워지고 퍽퍽해집니다. 그러면 우리도 헌신의 갈등, 그 선택의 기로에 놓일 수 있어요. 그걸 인지해야 돼요. 그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런 때일수록 나의 삶을 목표를 분명히 하고 담대하게 주를 섬기겠다고 결심하지 않으면 타협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흐름이 결심하고 결단하고 뜻을 정하지 않으면 그냥 이 흐름에 쓸려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의 모든 헌신과 함께 모든 영성도 추락하는 것입니다. 길을 잃을 수밖에 없게 돼요. 오늘부터 우리가 에스라서를 함께 묵상할 텐데 에스라서의 전반부, 즉 1장부터 6장까지의 내용은 한마디로 말해서 성전 건축 이야기입니다. 무너져버린 성전을 건축하는 거예요. 바벨론이 성전은 다 부수고 갔어요. 성벽, 느헤미야의 성벽은 재건이라고 하지만 성전은 건축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성벽은 잔해가 남아 있었어요. 하지만 성전은 잔해조차 없이 터만 남아 있다고 성경이 묘사합니다. 말 그대로 터만 있어요.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성전은 건축해야 되는 거예요. 이 건축에는 반드시 헌신자가 필요합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에스라 1장은 어떻게 시작돼요? 우리가 다 읽으셨겠지만 1장부터 고레스 칙령이 선포되고 반포되고 자발적으로 내가 내 인생을 헌신자로 결단합니다 라고 결단한 5만 명의 귀한 민들의 목록을 기술하는 것으로 에스라서가 시작됩니다. 맞습니까? 그런데요, 지금 오늘날 우리 시대뿐만이 아니라 5만 명, 오늘 본문의 이들이 헌신하기로 결단한 이 시대는요, 오늘날 우리 시대 이상으로 헌신하기 어려웠던 시대예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들이 70년 전부터 포로로 끌려왔었죠. 그렇죠? 여러분, 고대 사회의 포로는요, 인권이 없습니다. 무조건 노예인데 인권이 존재하지 않는 노예라고 보시면 돼요. 즉 돈으로 사고하는 그런 포로보다 전쟁 전리품으로 끌려온 포로는 짐승과 똑같이 취급합니다. 그들은 70년 전에 포로였어요. 인권이라고는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포로기 초기에 어떤 사업에 그들이 투입되죠? 그발 강가에서 운하를 뚫는 사업에 투입됩니다. 오늘날도 수많은 기계들로 운하가 뭐예요? 원래 육지였던 곳을 다 터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이 흐르고 배가 지나가고 무역할 수 있도록 바다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육지를. 그런데 오늘날의 수많은 혁신적인 장비들로도 운하 사업은 되게 오래 걸려요. 힘들다고요. 그런데 그 시절에는 삽도 없어요, 여러분. 삽도. 정말로 인력으로 그 운하를 파고 운하 파다가 힘들면 절벽에서 떨어져서 물에 빠져 죽고 무너져 죽고, 운하 사업에 얼마나 많은 인명이 희생되는지는 중국 그리고 여러 고대 사회의 역사서를 보시면 알 수 있어요. 수천 수만 명씩 죽어나가는 것이 운하 사업이에요. 거기에 유대인들이 투입됐습니다. 그렇게 살아갔어요. 나라를 잃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운하 사업을 하며 노예 출신으로 노예의 신세로 그곳에서 죽어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그 후로 각지에 흩어져 살았어요. 에스더서를 보면 우리가 그것을 짐작할 수 있어요. 유대인들은요, 유대인들의 연합 공동체를 크게 만들고 살지 않았습니다. 페르시아에서.
각 고을마다 몇십 명, 몇백 명 혹은 몇 명씩 디아스포라 다 흩어져서 살았음을 에스더서의 하만의 계략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흩어져 살았고 어디에서나 그 고을에서 소수였어요. 수많은 이방인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어요. 그곳에서 외롭게 억척스럽게 70년을 산 겁니다. 그렇게 70년이 지나서 시대가 바뀌었어요. 70년이니까 적게는 2대, 많게는 3대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점점 페르시아의 시민이 되어갔고요. 억척스럽게 살았던 포로기 초기의 선조들의 노력으로 겨우겨우 이제 집 하나 장만하고 겨우겨우 생업을 만들었으며 겨우겨우 수입이라는 것을 올릴 수 있게 된 것이 딱 70년. 70년 동안 내 부모들이 피땀을 흘려서 노력해서 겨우 집장만하고 생업을 만든 때가 이때예요.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의 구속사적 전환점이 일어납니다. 갑자기 고레스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더니 칙령을 내리는데 그 칙령의 내용이 뭐예요? 여호와만이 온 땅의 유일한 신이시니 여호와의 성전이 다시 건축돼야 됐다. 그리고 예배가 다시 살아나야 된다. 불신자 이방인 고레스 왕의 입에서 그런 놀라운 고백들이 나오며 성전을 건축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것들 다 생각하지 마시고 구속사의 입장에서는, 구속사의 측면에서는 너무나도 좋은 일 아닙니까? 맞습니까? 너무 위대하고 좋은 일이에요. 근데 상상해 보세요. 이제 겨우 70년 만에 정착했어요. 생고생을 해서 겨우겨우 먹고 살게 되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가래. 예루살렘의 형편이 어땠는 줄 아십니까? 황폐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겨우 여기에서 먹고 살 것을 일궈놨는데 다시 척박하고 황폐한 곳으로 다시 가래. 거기서 다시 시작하래요. 예루살렘이 얼마나 황폐하냐 하면요, 성벽조차 없어서 매일매일 외국인들의 침략을 받고 노략질을 당해요. 다 뺏겨갑니다. 하루하루 생존 자체가 버거운 삶이에요. 이제 막 정착한 그들에게 이제 겨우 숨쉬고 사는데 다시 혹독한 환경으로, 포로기만큼이나 혹독한 환경으로 다시 돌아가라니, 거기에서 다시 시작하라니, 이런 고통스러운 헌신을 누가 하겠습니까? 70년 동안 억척스럽게 악바리처럼 살아온 모든 터전을 버리고 다시 광야로 가서 생고생해야 된다니. 그래서 고레스의 이 기쁜 소식, 복음이거든요. 구속사 입장에서는 복음이에요. 그 복음을 전했을 때 자원하는, 손들고 자원하는 헌신자들이 유다 백성들 전체가 되지 못하고 고작 5만 명에 불과했던 거예요. 5만 명이 전부 인구 아닌가요? 아니에요. 그러면 2차 기한, 3차 기한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았겠죠. 아직 더 많았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부터 80년 후에 학사 에스라가 유다인들을 더 데리고 2차 기한을 하거든요. 그때 학사 에스라는 80년이 지난 시점이기 때문에 성전에서 일할 레위인이 없어요. 제사장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레위인과 제사장들을 좀 데려가야겠다라고 황제의 명을 받아, 아닥사스다 황제의 명을 받아 온 사방에 있는 유다인들 중에,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성전 사역을 할 수 있는 레위인을 찾아보라고 했더니 에스라 8장을 보면 한 사람도 자원하지 않았다고 표현합니다. 한 명도 없어요. 빵명. 충격적이에요. 그래서 에스라가, 아니 어떻게 이렇게 헌신자가 없지? 여호와를 위해 헌신하는 이 귀한 일에 한 명도 안 왔어요. 한 명도. 그래서 에스라가 사람들을 보내요.
주변 마을을 탐색하여 레위인 걸리면 강제로 붙잡아오라고 말합니다. 강제예요. 에스라 8장을 보면. 그래서 지명하여 왔다고 돼 있거든요. 강제로 에스라가 오라고 말한 거예요. 어떤 권위로? 아닥사스다의 황제의 직권을 지금 받았잖아요. 에스라가. 그 권위로 부른 겁니다. 그때 주변에서 끌어모은 레위인이 300명이 안 돼요. 안 와요. 아무도 헌신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1차 귀환 5만 명은 절대 인구 전체의 숫자가 아닙니다. 그 중에 주님, 내가 헌신할게요 라고 다시 한번 고통의 헌신을 손들고 자원한 특별한 사람들만 5만 명인 거예요. 이스라엘 후손들 중에서 페르시아 시민으로 그냥 남을게요. 천국 백성이 아니라 이 땅 백성으로 그냥 남을게요. 이렇게 포기해버린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왜? 다시 그런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길을 이 땅에서 살아가기 힘드니까. 오늘날의 시대와 비슷합니다. 우리도 오늘날 살아가기 퍽퍽해요. 그런데 우리도 헌신의 기로 앞에 놓였어요. 그냥 페르시아 시민, 이 땅의 백성으로 살 것인가? 하나님 나라의 천국 백성으로 살 것인가? 결정해야 됩니다. 이것은 결심이에요. 당시에도 많은 유다인들이 혈통적으로 주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페르시아의 시민으로 정체성을 결정했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우리의 정체성을 둘 중에 하나로 분명하게 결정을 해야 돼요. 우리는 그 기로에 놓였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가 헌신을 결정하면요, 내 삶을 갈아 넣어야 할 정도의 희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너무 극단적으로 말하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실상과 현실이 그렇습니다. 내 삶을 갈아 넣어야 하는 헌신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결단이 필요합니다. 결단은 이 땅을 버리고 천국을 얻을 것인가? 천국을 버리고 이 땅을 얻을 것인가? 둘 다 얻는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냐, 이 땅이냐, 둘 중에 하나를 결단해야 됩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때 귀환한 5만 명이 얼마나 비참하게 살았는 줄 아십니까? 설명해 드릴게요. 자기 집이 없어요. 집이 없으니까 성전 지으라고 황제가 지원해준 백향목을 자기 집 짓는 자재로 씁니다. 비를 피할 집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집이 없어요. 그랬다가 나중에 선지자에게 호되게 혼나죠. 왜 성전 지을 돈을 가지고 너희 집을 짓느냐 라고 혼나죠. 그런데 그만큼 어려웠다는 거예요. 삶이. 집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도저히 노략질과 외적의 침입이 너무 강성해서 견딜 수가 없으니까 혼인전책을 씁니다. 내 딸을 주어서 혹은 내 아들을 주어서 사돈 맺으면 설마 사돈이 나를 공격하겠습니까? 이방인들과 혼인정책을 맺어서 혼혈아들이 엄청나게 많이 낳아지게 되고 정통, 혈통 유대인들이 점점 사라지게 돼요. 삶이 어려웠다는 거예요. 또 학개서를 보면 근 20년 동안 풍년을 경험한 적이 없대요. 여호와께서 한재가 들게 하셨느니라. 한재가 뭐냐 하면 가뭄입니다. 너희 창고를 보라. 곡식 한 톨이 있느냐? 텅텅 비어 있지 않느냐? 이 5만 명은요, 헌신을 결단하고 난 다음부터
극빈으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극빈으로. 너무 고통스럽게 살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해요. 바울이 한 표현 기억나시죠? 나는 주를 믿기로 결단한 다음부터 세상의 끄트머리에 있는 자처럼 살았도다. 매맞고 정처가 없으며 잠을 자지 못하였으며 먹지도 쉬지도 못하였다. 정말 비참하게 살았어요. 이 5만 명이. 구속사로 보면 정말 멋진 구속사의 위대한 한 페이지를 장식하는 주인공들이거든요. 근데 실상은 비천하기 그지없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삶의 고통을 맛보았던 자들이 그들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비슷한 이 시대에 이 5만 명처럼 내 인생을 갈아 넣어 구속사에 헌신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이런 선택을 할 만큼의 분명한 가치관과 영적 우선순위를 가지고 계십니까? 중요한 것은 그 일을 할 사람이 먼저 믿은 우리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포기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1장 3절을 보시면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릴 때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 중에 하나님의 백성인 사람들은 다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을 건축하라. 맞습니까? 그리고 4장을 보실 필요는 없고요. 4장 최근에 큐티하셨죠. 4장을 우리가 읽어보면 사마리아인들, 혼혈아들이거든요. 사마리아인들이 함께 성전 건축하자고 했을 때 유다인들이 그걸 승낙합니까? 거절합니까? 거절하죠. 자, 절 보세요. 고레스가 1, 2절에서 뭐라고 했냐면 1장 1, 2절에서 여호와 하나님만 온 우주의 참신이시라. 그러므로 무너져버린 성전과 예배를 회복해야 된다. 우리 페르시아 제국 전체가 여호와의 성전 건축 사업을 지원하자.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참신이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지금 선포를 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가볍게 생각할 때는요, 고레스가 저 정도로 선포와 믿음이 좋으면 페르시아 인구 전체로 성전 짓게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고레스가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만 가서 그들의 손으로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죠. 그렇죠? 그리고 4장도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그 당시에 미리 터를 잡고 70년을 살아왔기 때문에 아주 국력이 강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우리도 반쪽 피는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같이 건축합시다 라고 했을 때 그들을 받아들이면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위력이 되고 도움이 되겠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다인들이 단호하게 거절하죠. 당신들은 피가 섞여 있기 때문에 안 됩니다. 정통 혈통만 됩니다 라며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그랬다가 어떻게 되죠? 그들이 대적자가 되고 변심해서 오히려 괴롭히죠, 그들을. 그래서 성전 건축이 16년 동안이나 중단되도록 만든 장본인이 사마리아 사람들이에요. 아니, 왜 이렇게까지 하지? 그냥 좋은 게 좋은 거 아닌가? 사마리아 사람들도 다 건축하라고 하고 고레스 왕도 페르시아에 유능한 목공들 다 보내주면 되잖아요. 근데 왜 유다인들만 하게 했겠죠? 왜 그들에게만 맡긴 걸까요? 그 답은 하나님의 구속사가 유다의 멸망으로 끝난 게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증명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사가 남유다 나라 멸망한 걸로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 그 백성 중에 남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루터기가 있다는 거예요. 정통 혈통 중에, 주의 백성들 중에. 그래서 그 그루터기, 남은 소수의 사람들이 진짜 크라이막스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비하며 다시 성전을 재건하고 구속사를 이어가게 하신 거예요. 아직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이스라엘을 버린 적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그들의 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태어나게 하고 맞이하게 할 거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 세상이 아무리 어려워 보여도 주의 구속사는 절대 끝나지 않고 예수는 오신다는 거예요. 남은 자들, 순혈혈통, 하나님의 백성들의 손으로 성전을 건축하는 거예요. 그들밖에 이걸 할 사람이 없어요. 우리로 대입해 봅시다. 먼저 믿은 우리 외에는 헌신할 사람이 없습니다. 불신자 데려다가 교회에서 헌신시킬 겁니까? 혼혈처럼 복음도 제대로 모르고 하나님에 대해 어렴풋이하는 사람들 데려다가 헌신시킬 겁니까? 먼저 복음을 정확하게 믿은 우리 외에 헌신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소수의 그루터기와 같은 자들이지만 그들이 바로 예수님 오시기 전에 말씀 맡은 자들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위대한 줄 아십니까? 오늘 아동부에게도 설교를 했지만 일보 후퇴한 것 같은 멸망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보 전진을 계획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에요. 절대 지는 것 같아도 지는 분이 아닙니다. 그는 일보 후퇴한 것 같은 곳에서 이보 전진을 시키시는데 지금 그 초라하게 돌아온 5만 명의 헌신자들을 통해 아예 패러다임을 바꿔버리십니다. 어떻게 해요? 이제는 이스라엘이라는 지역신으로 이스라엘 민족만의 예배를 받는 성전이 아닌 거예요. 지역신의 개념을 뛰어넘어 이제는 온 열방 고레스까지도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시니 온 페르시아 제국 사람들은 예물을 바칠지어다 라고 말할 정도로 광역신으로 그의 범위를 넓히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1성전은 이스라엘 택한 백성들만의 예배 처소였다면 지금 5만 명이 지은 제2성전은 온 열방의 구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성전인 거예요. 더 세계관을 확장시켜 버리시는 거예요. 지역신의 범위를 뛰어넘으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5만 명을 구속사에서 사용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1차 성전은 예배의 기능이 강했다면 2차 성전은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증거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언약궤가 있어요, 없어요? 성전의 가장 꽃이 뭐예요, 여러분? 언약궤죠. 지성소 중간에 들어가 있는 언약궤. 언약궤 없어요. 성소 안에 있는 가장 귀한 기물들은 사라져 버렸어요. 바벨론이 멸망시킬 때 언약궤, 금향로, 7 촛대, 떡상, 그리고 노수로 된 번제단 5개는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고레스가 오늘 본문에서 돌려준 성전 기물들이 다 뭐라고 써 있어요? 다 구체적으로 써 있어요. 제사용품만 돌려줍니다. 그릇, 짐승을 할 수 있는 칼, 대야 이런 것만 줘요. 맞습니까? 거기 금양로 줬다는 얘기 있어요? 놋제단 다시 돌려줬다는 얘기 있어요? 언약궤는 뭐 찾아볼 수도 없고. 즉 여러분 저를 보세요. 이거는 성전이라고 말하기도 부끄러운 거예요. 아동부 예배 때 우리 어린이들에게도 얘기를 해줬지만 백향목을 다 어디에 써버렸다고요, 이들이? 자기 집 짓는 데 썼어요. 그래서 선지자가 그것을 혼낸 후에 뭐라고 말하냐 하면 아무나 갖다가 쓰래요. 여러분 고대 근동은 우리나라처럼 나무가 많지 않아요. 저 사방 맨리 동안에 한두 그루 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처럼 저쪽에는 소나무 종류가 많아, 전나무가 많아, 이런 굴락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아요. 여기에는 오동나무, 여기에는 아카시아 나무, 다 달라요. 색깔도 다르고 재질도 달라요. 나무가 귀하니까. 어떤 나무는 옆에 붙여놓고 지어놓으면 비 오면 썩어요.
울긋불긋 색깔도 재질도 다 다른 이런 성전을 건축한 게 제2성전이에요. 이게 성전입니까? 솔로몬은 제1성전 때 성전을 백향목으로 딱 지어놓고 금으로 다 발라버렸어요. 그런데 학개서를 보면 이들이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한 16년 후에는 돈이 하나도 없어요. 너희에게 창고에 쌀 한 톨이라도 있느냐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금으로 성전을 바른다? 페인트도 없어요. 제2성전은 여러분 머리로 상상해 보세요. 이게 성전인가? 집도 그렇게는 안 지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 성전의 영광을 본 나이든 자들이 운 거예요. 성전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건물이에요. 언약궤도 없어요. 놋제단도 없어요. 금양로도 없어요. 일곱 촛대도 없고 떡상도 없어요. 그럼 이 성전에서 뭔 예배를 드려요? 이 성전이 주님이 다시 지으라고 했거든요. 왜 지으라고 한 걸까요? 정말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 위에 임재하시고 놋제단,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작한 그곳에 법도대로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를 보시고 그 법을 지킨 것을 보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임재하셨던 그 기능이 지금 존재합니까? 이 성전에? 법도대로 지은 번제단이 있어요 지금? 그 모든 과거의 제도가 하나도 기능하지 않는 성전이에요. 그걸 왜 지으라고 하셨지 주님이? 이제는 진짜 성전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말씀의 기능이에요. 그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성전 예배와 같이 희생 제사를 통해 우리의 죄를 사하신다라는 것을 성전의 기능, 이 희생 제사의 기능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함으로써 도대체 예수님은 왜 죽으신 거야? 라는 이유를, 희생 제물로 죽으셨다는 그 원리를 알게 하기 위한 말씀으로써 온 열방에 기능하도록 주님이 지으셨다는 거예요. 이제 완전히 패러다임이 바뀌어버린 것이 이 성전이에요. 그래서 한보 후퇴한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더 강력한 예수님을 준비하고 그 예수님의 증언, 예수님의 기능을 증언하는 그 자체로서 존재하는 것이 제2성전이기 때문에 제2성전은 말씀이요 증거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사의 세계관은 이 성전을 통해서 더 확장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5만 명의 헌신자들이 있죠. 성전 같지도 않은 성전 지어놓고 비철하게 살아가고 있는, 내가 여기 왜 왔지? 이런 의심을 품을 만한 고통 속에서 초라한 성전에서 예배하는 이 5만 명이 정말 귀한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라는 절정과 클라이막스가 오시기 위한 꺼져가는 그 복음의 등불을 이들이 지켜내고 수호하고 교량 역할을 해줬기 때문에. 맞습니까? 이 남은 자들 그루터기가 없었다면 말씀을 맡고 끝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버텨줄 자들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겉보기에는 너무 초라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너무 귀한 사람들이에요. 마치 오늘날 다시 오실 재림 예수를 준비하는 또 다른 5만 명밖에 안 되는 초라한 헌신자들을 주님이 기다리시는 것과 같아요. 우리는 이 땅에서 헌신하는 이유가 증거가 되고 살아있는 증인이 되기 위함이에요.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 재림 예수를 준비하며 이 5만 명이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외에는 자격이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먼저 믿은 우리만이 건축할 자격이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포기하면 건축이 안 되는 거예요. 그 횃불을 이어갈 자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성화를 마치 봉송하듯 다음 세대로 그 구속사의 불길과 증언을 꺼지지 않도록
다음 세대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어가는 자들로 부르심을 받았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날의 시대가 헌신하기 더 힘겨워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렇기에 특별한 헌신자들의 시대예요. 여러분,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특별한 헌신자들이 필요한 시대. 내가 만약 나같이 작은 자가 이 길을 걷기로 결단하면 주 안에서 나 같은 죄인이 특별한 자가 되는 거예요. 지금 구속사에서 가장 특별한 시기예요. 가장 힘들지만 가장 특별한 시기예요. 주여, 내 인생 전체를 주께 확정하고 갈아넣겠나이다 라고 헌신하고 결단하는 자가 필요한 시대예요. 주님은 그런 자들을 정말 기뻐하십니다. 비록 우리가 하는 사역들이 너무 초라한 제2성전, 상상만 해도 너무 부끄러운 그런 제2성전처럼 미약하더라도 주님은 우리를 사용하사 그의 구속사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보이실 것입니다. 그 증인들이 필요해요. 말씀 맡은 자들이 필요해요. 다시 오실 예수를 맞이하려고 끝까지 말씀을 맡은 자로서 그 말씀이 100% 사실임을 증명하는 자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 중에서 쓰세요. 다른 헌신자 찾지 않으십니다. 사마리아인들 찾지 않으십니다. 바로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제 누가 할 겁니까? 누가 나를 보내소서라며 손들고 외칠 겁니까? 지금 가뜩이나 살기 어려운 포로기 같은 시대를 보내고 있는데, 이런 각박한 세상 속에서 이제 겨우 입에 풀칠하고 살까 말까인데, 이제 겨우 숨 쉴까 말까인데, 그나마 혹독한 이 세상에서 내 남은 인생까지도 다 갈아넣을 그 길에 누가 자원하여 나를 사용해 달라고 할 것입니까? 그런 헌신자가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참으로 흥미로운 장면이 하나 나옵니다. 지금 건축은 누구밖에 할 수 없다고요? 유대인들밖에 할 수 없다고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 이방인들이 할 수 있는 제스처나 반응들이 제한적이에요. 지금 건축이랑 모든 사역은 다 누가 해요? 유대인들이 하니까 그 주변 이방인들은 뭐 동참도 할 수 없고 할 수 있는 일이 상당히 제한적이 되어버립니다. 맞아요? 근데 뭐가 흥미롭냐 하면 1장 4절에서 고레스가 이런 칙령을 내려요. 보세요. 1장 4절. 그 남은 자들, 즉 유다인들이 어느 고을에 몇 명이 살고 있든지 간에 그 고을 근처에 살고 있는 이웃들 외국인들은 마땅히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마땅히, 황제의 명령이에요. 칙령이에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무조건 마땅히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그들을 물심양면으로 도와야 된다라고 칙령을 내립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그러면은 외국인들 불신자들이에요. 자기들이 직접 성전을 건축할 수도 없고 제한적인 자들이에요. 이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처음으로 인지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예요? 지금 칙령에 근거하면 예물 드리는 거잖아요. 지금 고레스가 온 땅의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우리 전 제국의 백성들은 예물을 드림이 합당하도다라고 얘기했죠. 그렇죠? 그러면 직접 가서 헌신도 못하고 성전 건축도 못하는 자들이에요. 외국인들은. 그리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인지하고 하나님께 반응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라고요? 예물 드리는 것밖에 없어요. 맞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어떤 전제를 발견할 수 있습니까? 고레스가 분명히 전제를 말했어요. 헌신자가 있는 동네에서만. 헌신자를 배출한 동네에서만 그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그 고을 안에 유대인들이 있어요. 있는데 난 헌신 너무 싫어. 나는 그냥 유대인 아닌 척하고 페르시아 시민으로 여기서 호의호식하면서 그냥 살래. 그러면서 헌신을 결단하지 않아요. 그 고을에 사는 유대인들이
헌신을 거부하면 그 고을 전체 지경에 살고 있는 외국인들이 하나님께 예물할 기회가 박탈되는 거예요. 포로기 문서들이 이렇게 흩어진 유대인들이 그 고을의 영향력을 발휘하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에스더서가 특히 그렇죠. 그 고을 내에 있는 유대인들은 모든 이방인들이 다 죽이고 재산을 빼앗을 수 있다. 그게 하만의 칙령이고, 그걸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뒤엎죠. 반전하죠. 반대로 유대인들은 공격하고 그들의 재산을 빼앗을 수 있다. 그러니 칙령이 바뀐 후에 많은 이방인들이 유대인 편에 붙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즉 각 고을마다예요. 페르시아는 각 고을마다 소수로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의 영향력에 대해서 포로기 문서들은 많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즉 이 고을에 유대인들이 어디에 살든지 만약 유대인들이 헌신하면 예물을 그에게 주라. 이웃들이 그가 가져갈 수 있게. 그런데 헌신하지 않으면 그 기회조차 박탈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고 교회를 주셨고 지경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그 영혼들을 맡기셨어요. 내가 증인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그들이 믿겠습니까? 하나님을. 내가 이 땅을 너무 사랑하고 예수님과 이 땅을 바꿔버렸는데, 내가 세속인처럼 살아가고 특별한 게 하나도 없는데, 내가 증인이 아닌데 내 지경의 사람들이 예물을 바치겠습니까? 내 가족이 변화되겠습니까? 내가 정녕 그렇게 살지 않는데 내게 맡기신 모든 지경의 영혼들이 하나님께 반응하겠습니까? 내가 내 삶을 증인으로 갈아넣지 않으면 그들에게 기회가 박탈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일어나 즐거이 헌신하지 않으면 내게 맡기신 모든 영혼들도 우리 안에서 구원의 빛을 볼 기회가 박탈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앞서 살펴본 것처럼 말씀 맡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맡았어요. 재림 예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영생 진리, 천국 진리가 참이라는 것을 우리의 인생으로 증명하고 증거해야 되는 자들이 우리입니다. 저 천국이 진짜라는 것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우리의 지경에 전파해야 하는 자들이 우리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내 인생을 갈아 넣으면서까지 천국은 실제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반드시 믿고 천국에서 제외하자고 증언해야 되는 자가 나라는 거예요. 우리가 내 지경, 내 고을, 내 가정에서 이 헌신을 결단해야만 말씀 맡은 자의 증거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오늘 설교 제목처럼 이 땅을 천국과 바꾼 자들이에요. 절대 흔들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죽는 그날까지 이 정체성을 흔들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을 천국과 바꾼 자들이에요. 아까 표대를 향하여라는 찬양 가사 기억나시죠? 빌립보서 3장에서 바울이 고백한 겁니다. 내가 이 땅에서 모든 유익하던 재물이라던가 명예라던가 영광이라던가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버렸나니 이제 내가 그것을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나에게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뭐예요? 그가 주신 천국, 이 말씀, 진리, 이게 가장 고상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과 이 땅을 바꾼 겁니다. 그는 분명히 고백했어요. 나는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해 달려가노라. 나를 그 천국으로 부르신 이가 상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고 이 땅과 그것을 바꾸며 나아간다고 얘기했어요. 주님은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고 얘기했어요. 그 보물의 지식을 발견한 자들은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보물과 바꾼다라고 얘기했어요. 우리는 이 땅의 부귀영화도 누리고 천국도 갖는, 둘 다 갖는 자들이 아닙니다. 결단해야 돼요. 이 땅을 갈아 넣고 천국과 바꾸고 포기하든지 이 땅을 선택하든지 주의 헌신자로 살든지
증인으로 살든지 페르시아 시민으로 숨어 살든지. 우리는 천국과 이 땅을 바꾼 자들이에요. 절대 흔들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방금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에서 고백한 것 중에 어떤 구절이 있냐면,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의 복음에 참여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 한다. 어떻게 해서든지 부활에 이르러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 한다 그랬어요. 내가 죽는 그날에 여러분들 그리스도 안에 머문 상태에서 발견될 자신 있으십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부활에 이르러 나는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가 되어 천국에 가기를 원한다, 이 뜻이거든요. 그 앞에 전제가 뭐였죠? 내 모든 것을 버리고, 이 땅의 모든 것을 버리고 복음에 참여하여 그 증인이 되어 살다가 죽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생명으로 발견되기를 원한다, 이 뜻이거든요. 둘 다 가질 수 없어요. 결단해야 돼요. 갈 때처럼 흔들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어렵다고 해서 우리의 정체성이 바뀌는 것 아니에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비트코인에 영끌을 해서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천국과 바꾸어 영끌하여 아예 갈아 넣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저 천국에서 이 땅에서 증인으로 산 사람들을 반드시 위로해 주시고, 이 땅에서 고통받은 우리에게 반드시 상급 주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목숨과 받고 우리에게 주신 천국 영생입니다. 반드시 우리에게 그 결과를 증명하실 것입니다. 이 땅의 부귀영화 따위와는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그때에 후회하는 자와, 땅을 치며 후회하는 자와 그때에 즐거이 노래 부르는 자가 나뉘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어디에 투자할지. 정체성을 흔들리고 혼돈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일어나서 헌신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끝날에 발견되기를 원한다고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과 이 땅을 바꾸지 않겠습니다. 그 어떤 일이 있어도 천국과 이 땅을 바꾸지 않겠습니다. 결단하고 각오하며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나 살기 힘든 세상 속에서 분명한 노선을 정하고 일어나면 그런 우리의 삶 자체가 주변 사람들에게 증언이 됩니다. 천국이 실제한다는 증언이 돼요. 이보다 더 분명한 증거는 없습니다. 우리의 삶으로 증거하는 것보다 더 큰 증거는 없습니다. 우리는 말씀 맡은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행동으로 말씀을 맡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경을 주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 또한 반드시 기쁘게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장에서는 5만 명의 헌신자들의 목록이 다 기록되어 있는 거 아시죠? 집요하다 싶을 정도로 모든 5만 명의 가문들의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치밀하게. 읽는 독자들 입장에서는 좀 지겹고 졸릴 정도로. 하나님은 왜 헌신자 가문, 그 가문과 혈통, 그 가정 하나하나를 정말 집요할 정도로 기록해 놓으신 걸까요? 그들의 헌신을 귀하게 여기시고 영원한 책에 기록해 놓으셨어요. 주님은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잊지 않으십니다. 최근에 천국과 관련한 마음을 묵상을 저에게 주셔서 사경회 때나 내년에 하겠다 그랬죠. 요한계시록에는 천년왕국이라는 내용이 있어요. 천년왕국의 시점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천년 동안 예수님과 왕노릇하게 해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시점이 어떤 시점이냐 하면 주님이 재림하셨어요. 다 멸하시고 마귀 하나만 남았어요. 진정한 천국은 이 땅이 사라진 다음에 펼쳐집니다. 그런데 왜 천년 왕국을 기록해 놓으셨을까를 제가 묵상해 봤어요. 여러분, 거기까지 됐으면 그냥 천국으로 가면 더 좋잖아요. 아무려면 초기 이 땅보다 천국이 더 좋겠죠, 그렇죠? 거기까지 하셨으면 천국으로 가셔도 되는데 왜 굳이 천년 왕국이라는 그 코멘트를 거기에 해놓으셨을까? 그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야 돼요. 이 땅에서 서러움 받고 이 땅을 하나님과 바꾼 자들을 위로하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은 절대 잊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위로를 천년 동안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한 세월, 짧은 세월 천국과 바꾸고 살면 주님의 위로는 천년이에요. 주님은 그걸 잊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남은 인생 얼마 남지 않았어요. 우리 인생의 종장을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각박해도 그 길 끝에서 한아름 위로와 안식을 들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예수님을 정확하게 만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가는 길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그 길 끝에서 주님은 찬란한 영광과 부와 안식으로 우리를 영접하실 것입니다. 그동안 참 고생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이제 나와 함께 누리자꾸나, 나와 함께 살자꾸나, 정말 고맙다, 내 증인이 되어줘 정말 고맙다, 나는 네가 정말 자랑스러웠다. 그때 아니에요 주님, 너무 죄송합니다. 죄 많은 세월 살아오며 수많은 유혹 속에서 흔들리며 이렇게 초라한 성전밖에 건축해드리지 못한 거 정말 죄송합니다. 나 먹고 사느라고 백향목 다 써버리고 이런 나무로 성전 건축하고 살았던 거 정말 죄송합니다 주님. 예수님이 주신 면류관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니 다시 주의 발 앞에 내어놓습니다. 주여, 나의 면류관 받아 주옵소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렇게 주님과 제외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어느 길을 선택하실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끝에서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발견되기를 원하십니까?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세상의 부귀영화가 내 마음을 유혹하고 정말 좋아 보이지만 나는 진리 안에서 천국을 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나에게 가장 귀합니다. 그 진짜 보물을 나는 봅니다. 그 보물을 절대 포기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목숨까지 내어주시면서 내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너는 꼭 이곳에 와야 한다 라고 말씀하신 그 주 안에 있는 보물을 절대 포기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내가 그곳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런 부족한 나에게 이 어려운 시대에 구속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할 수 있는 종으로 사용하여 주시고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길을 반드시 걸어가서 증인으로 살다가 주님 품 안에 승리하며 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것을 얻기 위해 예수님을 버리는 배신자로 살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과 이 땅의 모든 것을 바꿔내는 승리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그 길 끝에서 주님 볼 수 있도록 나의 인생의 종장을 멋지게 이끌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며 그 길 함께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